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에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떼와 2떼와 반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친히 해석자 되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받고 또 주님의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모 섬에서 지냈던 이 요한은 주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은 먼저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를 향한 그 예언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시죠. 그 후에 요한은 열린 하늘을 보고 거기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소리를 듣고 슉 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으로 이끌려 들어가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손에는 그 봉인된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도래를 위한 심판 프로젝트가 담긴 그런 두루마리죠. 어린 양 예수께서 그 봉인을 푸실 때, 봉인을 해제하실 때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 도래 심판 프로젝트가 활성화됩니다. 요한은 또한 7 나팔에 관한 환상을 봐요. 나팔 심판은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역사 속에서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7 나팔이 울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받았죠. 그리고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마침내
끝에 끝이 도래할 것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요,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11장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찬찬히 이것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나머지 절반이 남았죠.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여러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12장 1에서 2절을 읽어볼게요. 1에서 2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애살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 어떤 커다란 화면이 열렸어요. 커다란 화면이 쫙 열렸어요. 마치 이제 돔구장에서 큰 화면으로 경기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큰 어떤 화면이 열리고 거기서 실감나는 영상이 재생돼요. 심지어 이건 3D, 4D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는 한 여자의 모습이 보여요. 한 여자의 모습. 이 여자를 보니까 태양으로 옷 입었어요. 해로 옷 입었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해 입은 여인 이렇게 해서 해를 당한 그런 뜻인 줄 알고 또 설교하신 적도 있었대요. 근데 그 해가 아니죠. 해를 입힌다 할 때 그게 아니라 이 태양을 의미합니다. 태양으로 옷 입었어요. 그리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을 보니까 아기를 가졌네. 이 아기를 이제 해산하려고 해요. 해산하려고 하는데 그 진통의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애를 쓰고 막 부르짖습니다. 이 여인이 누굴까? 이 여인이 누굴까요? 이거 이단들이 또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특히 이제 여성 교주가 있는 이단들이 자기가 이 해를 입은 여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이 아이를 낳기 위해 진통하는 이 여인의 환상은요, 우리를 창세기 3장 15절로 인도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 누가 하신 걸까요? 이 얘기를 화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너는 뱀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죄를 범하고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죄에 따른 결과, 그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들을 유혹한 뱀에 대해서 하나님이 뱀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은 사람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저주를 받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그런데 언젠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요? 여인의 후손이 나타날 때요.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면 그 뱀의 머리를 부수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때부터요,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이 여인의 그 후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와는
이 말씀을 듣고 살았을 때 하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애를 낳으면 그 아이가 바로 그 약속의 자녀일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겠지. 지금은 이렇게 비참하게 됐지만 다시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겠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어요. 가인은 얻었다. 그 아들 얻었어. 라는 뜻이에요. 마침내 얻었어. 근데 그 가인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수고 모든 것을 회복했나요? 가인은 그 약속의 후손이었나요? 아니에요. 가인은 오히려 뱀에게 휘둘려서요.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 이후로도요, 계속해서 이제 자손이 태어나요. 가인의 후예들도 태어나고, 가인이 죽인 아벨 다음으로 얻은 셋의 자손들도 태어나요. 그 창세기는 그 이후로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인의 계보와 또 셋의 계보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계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의 계보는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경건한 사람의 계보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나열된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할 그 여인의 그 후손은 아니죠. 그들은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는 길이에요. 길.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홍수 사건이 일어나요.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노아와 그 가족들로 다시 시작하거든요. 다시 이제 인류의 계보가 시작돼요. 그런데 노아의 그 셈과 함과 야벳이죠.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인류가 퍼져나가는데 이 과정이 또 계속돼요. 뱀의 후손들, 여인의 후손들. 여인의 후손의 계보가 있고 뱀의 후손이 있어요. 뱀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시간이 흘러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그때는 아브람이죠. 후에 아브라함이 되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어요. 약속하신 아들은 이삭이었어요. 근데 그 이삭은 그 여인의 후손은 아니에요. 그 여인의 후손이 오는 길은 되죠. 계속해서 약속을 전수해요. 언약이요. 약속은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로 전수되고 또 야곱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야곱은 이스라엘의 그 12아들들에게 이 약속이 전수되는데 그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게 출애굽기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일을 제대로 했나요? 반짝 뭔가 하는 것 같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아담처럼 실패했어요. 솔로몬의 이 죄악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죄악으로 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요. 그렇게 두 개로 역사가 지속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주님을 계속해서 배신해요.
뭔가 주님께 다시 돌이키려는 그런 왕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방 제국들에 의해서 이 나라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공중분해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상당수가 포로로 잡혀가요.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포로 기간이 찬 후에, 그러니까 징계 기간이 찬 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다 무너졌기 때문에 새로 짓고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들이라기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계속해서 그들을 압제하는 제국들이 있었고 그 아래에서 고통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이 회복될 그날은 언제 올까요? 그 여인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여인의 후손이 진짜 오기는 하나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처음부터 진지하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읽게 되면 구약 성경을 다 읽었어. 그러면 이게 끝이야? 그 여인의 후손은 오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던 그 히어로 영화가 있어요. 마블 만화책에 나오는 그 히어로 영화, 캡틴 아메리카, 뭐 아이언맨, 헐크, 그 사람들이 나오는 그 영화 시리즈에 어벤져스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 어벤져스에 이제 거의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인피니티 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영웅들이 패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싹 끝나요. 그리고 3시간 정도 영화를 딱 보고 사람들 표정이 다 이래요. 이게 끝이야? 이렇게 끝난다고?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요. 이렇게 끝난다고?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하고 이 구약 성경을 쫙 훑었어요. 계시록 12장에 이 진통하는 여인, 이 여인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이에요. 여인의 후손을 낳는다 할 때 그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언약의 역사, 또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진행 속에서 그 후손이 나오기를 기다린 언약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는 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야.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하면서 사라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고 하갈은 율법의 자녀, 종의 자녀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하갈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냥 문자적인 유대인들의 도시였죠. 근데 이 사라가 상징하는 바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 공동체의 실상이요. 그래서 이 해를 입은 여인은 언약 공동체 전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해와 달은요, 해와 달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로 그렇지는 않지만 이 해와 달은 그 언약 백성들을 지키시는 감싸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할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던 것처럼요. 또 머리 위의 12가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좋겠죠. 계시록은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이 한 장면으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해산하며 고통하는 한 여인이라는 이 장면으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3절에서 6절이요. 3절에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6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동행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하늘의 화면 속에서 이제 여인이 해산하기 위해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장면이 쫙 하나 나오고, 근데 저쪽에 또 스크린이 하나 또 있어요. 다른 화면이 이렇게 열려요. 이번에 재생되는 영상에서는 큰 붉은 용이 나와요. 갑자기 장르가 달라집니다. 반지와 제왕 같이 돼요. 이 용이 꼬리를 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서 땅에 던졌어요. 또 그 용이 이 해산하는 여인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그 여인이 낳은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 거죠. 스포일러를 하자면 이 용의 정체는 바로 좀 있으면 나와요. 이 용의 정체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걸어 넘어뜨렸던 그 뱀이에요. 그 뱀. 마귀죠. 근데 태초에는 이 뱀이었던 게 이제 용이 된 거예요. 커다란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 세상의 권세를 장악하고 이 세상 제국들을 이제 부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컸어요. 뱀이 많이 컸죠. 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용은 마음껏 악행을 저지르면서 이 땅에 군림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찜찜한 게 있어.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인이 오면 뱀의 머리가 부서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찜찜해요. 여러분이 용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면 내가 권력을 잃게 되고 머리도 부서지고 망하게 되고 영원한 불지옥 감옥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악행을 막 저지르면서도 여인의 후손이 어디서 나오지?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서 땅에 던졌다. 요거는 좀 해석이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 어떤 분들은 이 천사 마귀가 타락할 때 타락 천사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럴 때 같이 마귀의 편에 섰던 그 천사들, 타락 천사들, 그 마귀의 졸개들을 가리킨다라고 보기도 해요. 근데 또 다른 그런 성경 교사들은 이 용이 꼬리로 3분의 1을 별의 3분의 1을 땅으로 내동댕이 쳤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용의 탄압,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용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외부의 압박으로도 해치기도 하고 내부에서 죄로 유혹해서 넘어지고 우상숭배 해가지고 그렇게 망하게 했다. 이래서 이렇게 보기도 해요. 용의 공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상당한 데미지를 입었다는 거죠. 어쨌든 근데요, 결국 여인은 그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진짜 나오는 순간까지도, 나오는 그 때까지도 용은 이 여인의 후손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어느 장면이냐면 복음서에서 헤롯 대왕이 이 아이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많은 갓난아기들을 살해하는, 대량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셔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피하게 하세요. 그 아이는 살아남죠. 그 아이가 누구죠?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지금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낭만적으로 그리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도 근데 사실 그렇게 낭만적이진 않죠. 짐승 우리에서 그렇게 누워있는 거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 그런데 영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긴박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거 지금 성탄절 장면이에요. 용이 언제 태어나나 하다가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 장면이요. 주님은요, 자기를 삼키려는 그 용의 이빨 앞에서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시편 2편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2편에서는 그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왕들과 권세자들을 철장으로, 철몽둥이로, 쇠몽둥이로 깨부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아버지가 계신 하늘 보좌로 승천하세요. 계시록 12장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는 빨리 감기로 스킵해요. 스킵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주인공이거든. 그 이후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여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로 도피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1260일 저번에 나왔었죠. 어느 기간이죠? 3년 반이요. 3년 반이고 한때 밭때 두 때로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그 기간이에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돌보아 주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의 시간을 가리켜요. 그래서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시간이고, 또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온 민족을 제자 삼는 그 기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시대예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돌보시는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었던, 광야로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교회는 그 광야에 있었던 무리들과 같아요. 우리의 소속은 이제 애굽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의 소속은 그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훈련받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어요. 우리는 두 세상 사이에서 그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믿으면 전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을 받아들인다면 강한 용사로 서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지고 죄에 지고 마귀한테 지고 세상에 눌리고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믿음과 또 거룩함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이 말씀처럼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에서 9절 읽어볼게요. 7절에서 9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다시 카메라가 하늘을 이제 비춥니다. 여인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셨어요. 그런데 하늘에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져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던 옛 뱀, 용, 그리고 마귀의 세력과 그 군대가 이제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져요. 마귀가 이렇게 지긋지긋합니다. 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죠. 끝까지 막 목리를 벌이는 거예요. 하늘 군대의 이제 장군, 예수님의 그 오른팔인가요? 미가엘 천사가 나와서 용의 군대와 싸워요. 그리고 용과 그의 부하들은 대패하고 땅으로 쫓겨납니다. 계속 읽어보죠. 10절에서 12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하늘 방송국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널리 알리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발표를 통해서 이제 마귀가 하늘에서 싸움을 벌이다가 지고 쫓겨났다라는 의미가, 땅으로 쫓겨났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마귀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죄를 참소하던 것을 더 이상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부수셨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저놈들을 심판해 주시고 죽이셔야 하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중보 기도하신다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대로 중보자로서 그 앞에 서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 이전에는 마귀가 하나님한테 쟤네 죽여야 돼요. 어서 안 죽이시고 뭐예요? 흉물스럽잖아요. 쟤 우리 편 다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참소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미가엘의 군대가 승리했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그 마귀가 하늘에서 다 쫓겨나고 참소하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이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에 순복하는 사람들이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래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붙드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그냥 지적으로 주님이 계시지, 주님 뭐 그렇다면 믿어보지, 그렇게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대충 그렇게 자기의 신전에 예수상을 하나 갖다 놓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말로만 예수님 믿어요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마귀의 압박 속에서 견디고 끝까지 주님 선택하는 그런 충성이에요. 이 믿음은 그래서 계시록에서 충성으로 드러나요. 예수를 향한 충성이요. 저와 여러분에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놓지 않는 그런 굳센 믿음, 그런 충성,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참소하면서 믿는 이들의 영혼을 이제 해칠 수 없게 되니까 마귀는 이제 믿는 이의 몸이라도 괴롭혀야겠어 하면서 이를 가면서 땅으로 내려와요. 도피하죠. 마귀 너무 지긋지긋해. 그렇죠. 어떻게든 사람들이 믿음을 못 가지게 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할 수 있다면 도중에서 탈락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너무 지긋지긋하다. 그렇죠. 13절에서 17절 그 내용이에요. 읽어볼게요. 13절에서 17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제 용은 타겟을 바꿔가지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는데 이제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낳은 그 여인을 타겟으로 삼아요. 없애려고 해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전체를 몰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자체를 실상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이제 교회로 불려요. 교회요. 마귀는 그래서요, 이 역사 속에서 그 교회 자체, 교회 전체, 교회 자체를 이 세상에서 말살하려고 온갖 시도를 다 했습니다. 악한 권세들로 그렇게 사용해서 고문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내부에서 이단 사상을 풀어서 교회의 진리성과 순결성을 망가뜨리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로 그분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용은요, 교회 전체를 없앤다는 거, 이 우주에서 교회라는 그런 언약 공동체를 지워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요. 그리고 작전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여자의 남은 후손들과 싸워서 어떻게든 그들을 망치려는 거예요. 여인이 낳은 아들은 그리스도 아니었어요? 근데 또 자손이 있다고?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남은 자손은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시지만 또한 단체적으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위로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만 또한 공동체로 계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를 믿는 자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서 여인의 남은 후손, 그 여인의 남은 후손은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인의 후손이 되었어요. 3장 15절의 말씀, 그리고 그 언약에 계속해서 언약이 나타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것이 돼요. 교회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주님께서 철장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릴 때에 우리도 그 놀라운 권세에 동참합니다. 주님의 승리 안에서 우리도 승리를 누려요. 주님의 권세 안에서 우리도 권세를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잘 몰라. 육신의 눈으로는 믿는 일을 볼 때 그냥 그 사람이죠. 저 사람이지 라고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왕족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노숙인들을 상대하는 그런 이제 데이케어 센터에서 실습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노숙인들 중에서는 좀 귀신 들렸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막 이렇게 광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약간 경도돼 있죠. 근데 그 분은 자기는 비로자나불 부처님을 모신대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은 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예수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영으로 볼 때 우리 안에 예수 계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 영광을, 그 생명을, 그 신분을 보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막 두려워서 난 당신 누군지 알아. 왜 왔어요? 그랬잖아요. 알아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의 껍데기가 대단해서요? 물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죠.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이 영적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마귀와 그의 부하들은 어떻게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게 계속해서 이제 위축시키고 누르려고 해요. 너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해요.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꼬붕으로 어떻게든 그렇게 있게 하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위축되고 패배하고 눌리면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길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원수가 공격해 올 때에 마음으로부터 지지 마세요.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원수가 공격해 올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상대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상대하세요. 기도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